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사라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안의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으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으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결단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곧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기도와 간구로 나의 육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과정이요 또 복음으로 나아져서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셨듯이 성도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준비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반드시 선지자와 예수와 사도가 전한 믿음의 터 위에 반석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준비되어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성경 66권의 진리의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삶의 여정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시편 119장 63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은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며 주의 법에 완전한 자의 순종과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순전하지 않음을 봅니다. 그것은 세상 지식에 명철한 사람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자 하는 가난한 주의 형제들을 외면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에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신 것을 신약에서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바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는 그의 집 맡으신 아들로 신실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와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사도행전 3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선지자의 예언의 초점은 예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을 통하여 주의 종으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고 이루셨습니다. 바로 내가 택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난받은 종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세상에서 부패한 눈으로는 고난과 징계를 받아 그리스도의 영을 입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형제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도 주의 형제들은 육신으로는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로 손주와 손녀, 육신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삭의 씨로 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세상에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곧 복음으로 나아지는 자들, 곧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자들의 육신 또한 세상이 기대하는 마음과 육신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 세상의 가치관에 맞는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명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달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육신을 못 박습니다. 저도 알량하게 몇 가지 알던 세상 지식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역사도 세상도 복음의 말씀으로 보며 세계관 역시도 복음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요한 웨슬리, 칼빈, 칼바르크, 또 어거스틴 등 수많은 신학자들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대신 이런 사람들은 압니다. 성경 속의 요셉, 모세, 여호수아, 마태, 마가, 누가,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서 이런 성경 속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주를 나의 주라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교파와 수많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이런 교회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도 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지식인들 또는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고 성경 66권을 주신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신약에서 구원자 예수 곧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만을 소원하며 우리의 지혜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신데 어찌 그리 세상에는 왜 그렇게 많은 종파와
이름이 다른 교회들이 많은지요. 성경책 한 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중심이 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영으로 인도하심을 저는 믿고 체험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지금의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리라 믿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냐고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발견한 것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물론 읽는다는 것은 이해하며 깨달아진 것을 순종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깨닫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정직한 영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와 주님의 완전한 하나됨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하는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을 진리와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하나됨을 무엇보다도 힘써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주의 형제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율법 속에는 끝까지 율법에 머물러 있는 모세의 제자가 있고 또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주의 영을 받은 주의 형제들을 알아볼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므로 그 사람의 학벌, 지위, 권세, 돈 이것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더군요. 그러나 주의 형제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과 사람을 분별합니다. 곧 지혜를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며 그 누이도 알고 있었고 그는 목수라고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이웃의 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배척했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바로 그들은 짤막한 그들의 지식과 편견과 질투심과 출신 신분과 직업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복음에 매여 복음을 전파하는 가난한 전도자의 말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외모를 보이지 않고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모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려면 호롤단신 이 미국에와 지독하게 고난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육신의 것이 하나도 없지요. 가진 것이라고는 딸아이 하나 얻었고요. 딸랑 제 이름으로 된 전화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한 가지 얻은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독한 고난과 멸시와 배고픔과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견디어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프던 몸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체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 곧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힘이 있는 육신의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이 저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고난에 진리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오직 주신 말씀만으로 견디어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저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를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 곧 육신으로만 보는 자들은 성경 말씀조차도 사람의 계명 곧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또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짤막한 지식과 편견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세상과 다른 것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진리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한 사도들, 진리는 누가 전에도 진리입니다. 그때 예수와 선지자,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역할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 곧 복음인 진리는 누가 전에도 진리입니다. 선지자들도 전했고 사도들도 전했고 예수도 전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냐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주의 형제들 곧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주의 자녀들을 택하셔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모양은 볼품없는 자들이 주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부한 옷을 입고 육신의 부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주의 형제들은 사람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지혜를 사용해야 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 후에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양의 편으로 분류되고 어떤 사람이 염소의 편으로 분류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류하실 때까지 그들은 모두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양과 염소로 분류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내 이웃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제이고 그들에게 베푼 작은 선행 하나가 하나님께 베푼 선행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분류하고 평가한 후 태도가 달리합니다. 유명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옷을 근사하게 입은 사람,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의 작은 배려와 도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형제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을 얻지 못해 굶주린 사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떠돌이,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해서 추위에 떠는 사람, 병들어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혀 외톨이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 바로 형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그들에게 베푼 작은 사랑 하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편화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은 6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시면서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기도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당신의 자녀들을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그 약속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위에서 컴퓨터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아닌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욕구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도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어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숙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성장해야 돼요. 만약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삶의 필요와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도 아닐 뿐더러 병든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 자신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기도의 내용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자녀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역할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걸 채워주는 역할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채워주는 수단과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필요 때문에 내 고난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성숙해져야 하고 그리고 성장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필요와 내 아픔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리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집착하다 보면 언제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합리화와 그리고 자기 변명을 통해서 외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떨 때 보면 더 이기적이에요. 더 편협해요. 더 고집이 세요. 아무리 긴 시간을 엎드려 있어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과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단지 내 간구를 들어주는 분,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분은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춰지게 되면은 내 뜻을 아뢰어 나갔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내 뜻과 하나님이 부딪힐 때는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늘 묵상하며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그런 삶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채워주시는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그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얹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의 초점이 맞춰지면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는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에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욕구와 삶의 문제와 그리고 필요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그 응답의 여부와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더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이라고 우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것이라고 우기지만 하나님은 저것이 너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대답하실 때가 더 많으십니다. 그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합할 때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고 구했던 것과는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질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했다 그러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는 정말 기도하되 우리 주님이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던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3번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사생결단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드렸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너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 그런 기도예요. 만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의 대답이 너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내 병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아니야, 괜찮아, 그거 갖고 죽지 않냐, 그냥 가지고 살아 했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느냐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기도의 문제로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거절과 같은 주님의 응답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왜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조금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물론 시험에 드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였다고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초점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고 그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께 그의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의 평생의 사역이 그랬어요. 그의 기도로 유일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교회와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 자기 몸에서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갈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지만은 기도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괜찮아, 그거 갖고 죽지 않아, 그냥 가지고 살아 하는 주님의 응답에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복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다급하고 우선적인 것들을 구했는데 이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시험이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엇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주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갈급하고 위급한 문제를 가지고 간구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초점만은 주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질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떠하든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셔서 아멘이요. 내가 지금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급하게 나에게 주실 때도 아멘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아도 아멘이요. 아니야, 기다려 말씀하셨을 때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되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 중에도 평안이 있고 나약한 중에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간지 아십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 그거 잘 알고 계세요. 지금 그 순간이 왔어요. 우리 주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오히려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늘까지 그 가난, 그 핍박, 그 고난을 다 받고 사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의미는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셔야 할 십자가가 그만큼 힘들고 아픈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화예요.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기도의 성숙과 기도의 성장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기도의 초점을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엉질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초점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을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과 그 긍휼,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기도에 성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는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그 응답을 이렇게 거듭 강조하시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본문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자녀는요,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빠, 나 신발 사줘. 아빠, 나 옷이 너무 이쁘지 않으니까 좋은 옷 사줘.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해서 당당히 구하는 특별한 권리예요.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표출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인생에 질고가 있을 때 왜 기도하지 못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것 외에 왜 기도하지 못할까? 거기에 대한 응답을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믿음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전도라고 하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던, 그리고 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이 사람 생각해 봤어요. 여러 주간 동안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다 하고서 이 사람이 작정을 했어요. 내가 한 주간 동안은 매일같이 직장에서 퇴근하면 전도를 하리라. 근데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 울린다는 얘기가 있죠.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첫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해서 잘 됐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침대에 벌렁 누웠어요. 그때 옆에 있던 주일학교 다니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전도 안 나가요?
비 오는 날은 하나님도 쉬시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서 전도지를 들고 우산을 쓰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나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그냥 자기 아파트 한 바퀴 뺑 돌다가 바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가 전도하지 못하니까 나라도 전도해야 되겠네 하고 아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집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서 띵동 띵동. 근데요, 그때 그 집 아주머니는 사업을 실패했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했고 그 생각하면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마침 비도 오고 마음도 적적하고 우울해져서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자살하려고 그 자기 집에 있는 가스불을 켜놓고 누워 있었어요. 그때 마침 그 아이가 초인종을 누르게 된 겁니다. 한 번 눌러도 소식이 없으니까 또 아이가 몇 번을 띵동 눌렀어요. 아주머니가 누워있다가 신경질을 하면서 에이 누가 비 오는 날 나를 이렇게 괴롭혀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겠네 하고 문을 확 열었어요. 문을 열고 보니 웬 꼬마가 아주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하나 전해주는 거예요. 에이 재수없어 문을 꽝 닫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 새생명 축제 안내문이 적혀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아주머니에게 성령이 터치를 해주신 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죽으려고 하면은 그런 힘이 있으면 살아야 되겠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스불을 껐어요. 죽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새생명주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끝난 후 간증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간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바로 자살하려고 했던 이 아줌마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가스불을 피워놓고 자살하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전도지를 전해줬고 그 전도지를 보는 순간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아이에게 감사하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아주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는 아버지를 쿡쿡 찌르면서 아빠 저분이 바로 내가 전도지를 전해준 사람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살렸구나 하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내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필요한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을 두드려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10월 31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매년보다도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서 꼭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야말로 핵폭탄 같은 것을 우리 교회에 꽉 떨어뜨려 놓으실 때가 많았어요. 그게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를 앞에 두고서는 암 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특별 새벽 기도를 앞에 두고 생겼다기보다는 우리에게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우리 젊은 종 우리 김기대 집사님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키모를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십니다. 또 한 분이 또 암에 걸리셨어요. 내일 수술을 받으신대요. 오늘 들었어요. 우리 나약해진 화평성계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지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핵폭탄을 떨어뜨려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내가 구원할 잃어버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음 주가 내일부터가 아니고 그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인데요.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가서 전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실 때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그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지역 444-0521 626지역 444-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에서 제9회 정기연주를 합니다. 장소는 윌셔 연합감리교회이며 일시는 11월 13일 주일 저녁 6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550-8778 213지역 550-8778번으로 연락주시고 총무 백선영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추수감사 초청의 밤을 개최합니다. 학교 탐방, 학교 인가 및 과정 소개, 정부 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초청의 밤에는 특별 상품 추첨,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그리고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가 제공됩니다.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미라클 센터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예배실이며 일시는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50불이며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